안녕하십니까. 한스킹 과학을 말하다 강독 26번째 이어가겠습니다.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 원제는 대화 안팡 알러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시초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빛이 생기라 이게 시작되고요. 부로 나뉩니다. 5부까지 있어요. 제1부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하나의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의 수수께끼 1장이고 시초의 물리학 쭉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 번씩 짚었던 내용인데 다시 보니까 또 낯설죠? 자, 3장 하이젠베르크 양자 역학 수학 실증주의 실제 리얼리티의 불확실성 우리가 어떤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이것도 확실하지 않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확실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불확실성. 이게, 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고, 있는데, 자기의 삶의 어떤 중심으로 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길이 없어요. 네, 계속 공부하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의 현재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냉소적으로 보진 않는 거예요. 그 소중하긴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에만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실제를 만나기 힘들다. 여기서 실제를 하나님을 바꿔도 됩니다. 사실은요. 자, 그 자연과학과 신학 이렇게 함으로써 1부가 끝났고 지금 우리가 2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초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물리학은 시초 이전은 다루지 못하죠. 2부의 1장 시초 중에 시초를 묻는다. 2장은 자연과학은 종교 비판으로 차단되었는가? 자연 상수는 어디서 왔는가? 여기에서 오늘은 요 3장의 두 번째 단락할 차례입니다. 뒤에 것까지 쭉 한번 봅시다. 우주의 정밀 조종에 대한 반응.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로 자주 듣지 못한 용어들입니다. 왜 무는 존재하지 않는가? 이건 우리가 제법 들었던 얘기죠. 네, 철학에서도 핵심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그 신학 문제와 이렇게 결합해서 이 물리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질문하고 있네요. 창조냐, 진화냐. 이게 3부입니다. 재미있겠죠? 생성의 시초, 신학의 저항, 신 없이 신과 함께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신 표상이 중요하겠죠. 이게
정해진 다음에 뭐 유실론, 무실론 그런 논쟁도 가능하지, 그 신표상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는 그런 논쟁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과 창조, 궁극적 기원에 대한 증거. 4부, 생명의 기원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의 기원. 5부, 생명 중에서 인간의 생명은 유별나니까, 또 우리가 지금 인간이니까 인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제 5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만물의 종말. 이 책 제목이 만물의 시초예요. 그건 만물의 종말이네요. 이 독일어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종말, 에스카톤 혹은 에스카톨로지, 뭐 독일어로 한다면 종말, 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겠고요. 마지막이니까 die Ende aller Dinge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요 대목은 그 차례 보는 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됐죠. 음, 본문입니다. 26강. 89쪽부터입니다. 제목에 29쪽이라고 하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89쪽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고쳐졌네요. 고치겠습니다. 80쪽. 됐죠? 책 89쪽 3부, 2부, 3장의 2번입니다. 기원 문제 앞에서 지성은 속수무책이다. 기원, 세계의 기원이죠. 참, 우리만 이런 문제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21세기 똑똑한 인류가 된 현재 인간만이 저걸 생각하지 않았고, 고대인들도 다 생각했습니다. 기원.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왔나? 만물의 시초가 뭐냐 하는 거 말이죠. 개인을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뭐 머리도 있고 팔다리 있고 그럴듯하게 인간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원을 생각한다면 이제 초라한 거예요. 배아잖아요, 배아. 난자와 정자의 결합 상태인 배아. 그 안에 점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자궁 속에 착상돼서 자라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번듯하게 살고 있긴 있죠. 근데 기원이라는 점에서는 초라합니다. 초라하다고 해서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 초라한 그 시와 같은 그 상태가 소중한 거죠. 기원 문제 앞에서 지성은 속수무책이다. 우주의 궁극적인 기원 문제에 관한 한 이 말은 거물급 물리학자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도 속수무책이다. 기원 문제에서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표현들을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로 생각하지 말고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는 그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일반 신자들만이 아니라 신학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995년까지 뮌헨 대학 교수를 역임한 1986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게르트 비니히. 저는 처음 들어본 이름이네요. 게르트 비니히. 밑에 제가 각주 달린 내용을 거기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이름이 비니히, 게르트 비니히는 이렇게 말했다. 우주는 이렇게 생성되었을 것이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재생되면서 진공 혹은 공간이 형성되었다. 이 공간과 함께 대칭성 같은 공간의 속성도 생겨났다. 대칭성. 서로 마주보고서 이렇게 어울리는 걸 대칭이라고 하죠. 또 이런 속성들이 재생됨으로써 모종의 에너지 형태가 생성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건 나도 모르겠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모르겠다. 1979년 미국의 소립자 물리학자, 스티븐 와인버그. 이 사람도 노벨 물리학상은 받았죠. 1933년생 오스틴 소재 텍사스 대학에서 근무했군요. 그는 다른 두 물리학자와 함께 전자기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을 통일적으로 기술한 이론, 일컬어 전자기 약 이론, 전자기약 이론을 전자기 약 이론, 전자기약 이론 되나? 어떻게 발음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전자기 약 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그는 최초의 3분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책 이름입니다. 최초의 3분. 빅뱅의 최초 3분이겠죠. 사람 대단합니다. 그것까지 계산해내네요. 그게 0.00001초도 1초가 아니라 0.00001%도 틀릴 수 없는 정확한 완벽하게 100% 확실한 물리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최초의 3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의 우주가 말할 수 없이 낯선 초기 상태에서 그냥 뭐 불덩어리다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죠. 진화하여 끝없는 추위와 못 견딜 열기로 소멸해 간다는 것을 실감하기란 참 어렵다.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주가 우주를 더 많이 이해할수록 더 무의미해질 뿐이다. 그러나 연구의 결실이 우리를 위로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우주가 점점점 차가워질 수 있거든요. 아니면 뜨거워져서 완전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세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위로를 받지 못하죠. 그래도 연구 그 자체를 통해 어느 정도의 격려는 받을 것이다. 무슨 격려요? 사람들은 신화와 영웅설화, 예를 들어 에다 전설,
북유럽에 있었던 전설인가 봐요. 에다 전설. 속에서 안식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일상의 사건들에만 국한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망원경과 어떤 그 전설적인 상태 말이죠. 우주 세계에 대한 여러 전설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망원경과 인공위성과 가속기를 만들고 그들이 획득한 자료의 의미를 풀기 위해 책상 앞에서 끝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인간의 삶을 조금은 희극 이상으로 고양시켜 거기에 한 조각 비극적 품위를 부여하고 있다. 표현이 정말 아, 투사적이면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적나라하네요. 모든 그 연구와 노력 이런 것들이 결국 자신의 멸망을 내다본다는 것이라면 비극적인 거죠. 그러나 그거를 미리 내다보고 기다린다면 거기에 또 품위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죠. 어떤 사형수가 자기에게 사형이 집행될 그 날을 이렇게 상황이나 이런 등등을 보면서 계산해 내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문장이 하여튼 재밌네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인간의 삶을 조금은 희극 이상으로 고양시켜 거기에 한 조각 비극적 품위를 부여하고 있다. 아, 이건 외워둬야 되겠네.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인간의 삶을 조금은 희극 이상으로 고양시켜서 거기에 한 조각 비극적 품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제가. 근데 핵심 단어는 네,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 이해, 우주 연구죠. 네, 물리학, 우주 물리학은 우주 물리학이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희극. 음, 우리 인간의 삶이 희극적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소멸해 간다는 걸 알면서 천방지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공연히 흥분하고 화내고 또 지나치게 진지해지고 뭐 그런 것들이 희생인 희극인데 거기서부터 나와서 거기서 고양시켜서 아, 그 소멸되는 미래를 내다보는 비극적 품위. 그 단어는 왜 되냐? 비극적 품위. 그러니까 우주 물리학은 비극적 품위를 그렇게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와 테크놀로지는 우주의 무의미성과 인생의 비극을 면하도록 도와주는가? 도와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기도 하겠죠. 이제 그 요 제목에 나와 있듯이 기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저 물리학자들에게 천재 물리학자, 수학자, 철학자, 파스칼처럼 파스칼을 그렇게 표현했군요. 천재 물리학자, 수학자, 철학자. 예. 그럼 내기를 해보라고 일러주고 싶다. 블랙홀과 백색 외성, 잡신과 영웅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잡신과 영웅들은 에다 위에서 나온 에다 전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블랙홀, 백색 외성은 우주 물리학에 말하는 세계고요. 이런 게 아니라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본질적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내기다. 신의 존재에 대한 내기. 물론 확실한 것은 없다. 여기서 말을 인용한 것 같은데 7번이죠. 17번이 아니라 17번. 맞아요. 파스칼의 팡세에 나온 이야기네요. 지금 인용한 거 말입니다. 팡세 이야기예요. 쳐야 돼. 겹다운표. 여기서 이성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어느 편에 걸겠는가? 이성에 따르면 이도 저도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한 자의 오류를 나무라지 마라. 그것에 대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성적으로도 그거는 누구도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선택한 거죠.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식한 것도 아니에요. 그 뜻입니다, 이거.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바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내기를 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당신이 이미 배에 탔다. 그렇다면 배당률은 어떤가? 사람들은 내기, 즉 행복한 영생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무냐, 내기의 속성과 판돈의 규모를 놓고 정확하게 셈한다. 불신과 믿음의 배당률은 0대 무한이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건 없죠. 여기서 난 하나님하고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그냥 살래. 아니면 좀 극단적인 혹은 적당한 휴머니즘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래. 아니면 내 자식에게 나는 모든 걸 바칠래.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친다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자식도 또 다 없어지고 마는 건데. 그게 0이라는 겁니다. 그건 0.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죠. 그게. 이러한 이야기가 다 합리적인 거라고 말하기에는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이기는 힘들긴 합니다.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거기에 어떻게 무한의 배당률이 오냐. 그것도 좀 복잡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구도는 그럴듯합니다. 파스칼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든 신을 믿으면 아무것도 잃지 않고 전부를 딸 수 있다. 이 내기 논증이 신의 존재를 수학적 방향으로 새롭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오해다. 그렇죠. 조금 아까 제가 이게 무조건 우길 만한 논리는 아니다고 얘기한 게 바로 요 대목입니다.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된다. 수학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파스칼은 자기가 즐겼던 주사위 놀이에 힘입어 확률론을 정초했지만, 자리를 잡게 했지만, 신의 존재 또는 부재만큼은 순수 이성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미 칸트가 이거는 안 된다고 한 거니까,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도 이성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전인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의 내기 논증으로서 분명히 하고자 했다. 이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계산 가능한 위험이자 진지한 사안이다. 내기판의 결정적 순간이나 삶 전반에서 그러하듯이 인간이라면 적어도 이 근본 결정 앞에서 극도로 신중해질 것이라고 파스칼은 믿었다. 이거 다시 또 설명할 필요가 없긴 없는데, 그래도, 음, 한마디는 하고 싶네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어때, 이성적으로 어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 문제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진화론, 또 물리학, 뭐 등등, 뭐, 이기적 유전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리차드 도킨스 이런 사람들. 가장 극단적이긴 한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과학적, 아, 사실 앞에서 보면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신이 일단 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 혹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생물학적 현상에 근거하여 그 기독교가 말하는 신을 부정하는 거죠. 그건 지금 여기 한스킹의 설명에 따르면, 그리고 생각이 있는 학자들은 다 동의할 것인데, 그 과학과 이성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도 못하고 부정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영역의 문제인 거예요. 시초와 연관되는 거니까요. 이 제목이 나오죠. 기원 문제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반그리스도인 니체는, 반그리스도인 니체가 무슨 표현이 왜 이래? 반그리스도의 안티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죠. 안티 크리스찬, 반 그리스도인 해야 되지 않나? 니체는 반그리스도인이니까 반그리스도인인 니체는 무신론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시달린 사람이다. 그는 만년에 우리의 주군인 자연과학자와 어, 생리학자들의 자신만만하고 낙관적인 무신론에 명백히 등을 돌렸다. 니체가 그랬나요? 음, 무신론을 포기한 건 아니겠지만,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무신론에 등을 돌렸다는 거겠죠. 그는 이 무신론을 어, 나쁜 농담으로 여겼을 뿐이었다. 제 니체 글을 인용한 겁니다. 19번이니까
니체의 어떤 글이냐 여기 나옵니다. 각주 19번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안티크라이스트, 안티크리스트 독일어로 읽어야 되니까 안티크리스트, 반그리스도인, 크리스트, 플리히 아프 다스 크리스텐툼, 플리히 도피라는 뜻인가? 기독교로부터의 도피 뭐 이렇게 대충 보면 되겠습니다. 그 책 어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니체의 발언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자연과학자와 생리학자들 중에서 자신만만하게 무신론을 투기한 사람들은 무신론에 대한 열정도 없고 무신론 때문에 고통받지도 않았다. 맞아. 뭣도 모르고 저렇게 까분다는 겁니다. 무신론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니체가 무신론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연과학자들하고 생리학자들이 말하는 무신론은 그 깊이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이 불운을 직접 겪어봐야 하며, 그렇죠. 이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면 거의 몰락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표현이었습니다.